(2021년) 인문학 아카데미 12번째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이솝 작가 손경순 인사드립니다. 어느새 3개월이란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오늘이 인간이솝 아카데미 제12강으로 여행 마지막 끝자락이 됩니다. 오늘은 델피 신전의 미스테리 편으로 하늘을 나는 이솝을 만나게 됩니다. 아테네를 떠나 델피에 도착한 이솝이 아폴론 신전으로 오르는 언덕길에서 한때 델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델피 시민들은 이솝을 보자 우화를 들려달라고 졸랐습니다. 존경하는 델피 시민 여러분,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3가지 격언은 늘 저를 감동시킵니다. 첫째, 너 자신을 알라. 둘째, 무엇이든 지나치면 안 된다. 셋째, 서약에는 화가 따르기 쉽다. 이 3가지 격언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신의 거룩한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축복받은 델피 시민 여러분께는 제가 새로운 우화를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신론자와 참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무신론자가 신탁이 사기임을 입증했다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그는 작은 제비 한 마리를 한 소나기에 쥐고 신탁을 마주하고 앉아 신에게 여쭈었습니다. 제 손에 있는 이 제비는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신께서 죽었다 대답하면 산제비를 보여주고 살았다 대답하면 목 졸라 죽인 제비를 내놓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때 아폴론 신께서 말씀했습니다. 그쯤에 두어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산 것인지 죽은 것인지는 오직 내 마음에 달렸으니까. 아폴론 신께서는 어떤 인간의 상상도 초월하십니다. 우화를 들은 델피 시민들은 일제히 비웃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야, 딱 걸렸네. 델피 신탁이 엉터리라고 소문내는 것이 바로 당신이었군 그래. 그 신탁이 바로 여기란 얘기지? 이솝 당신이 바로 궤변론자로구나. 내가 어찌 제우스 신의 뜻을 전하는 현자란 말인가? 제우스가 너의 신일 리가 없으니 진짜 너의 신은 누구인가? 여우가 너의 신인가? 아니면 사자? 델피 시민들은 깔깔대며 이솝을 놀렸습니다. 관중의 박수와 웃음이 아닌 이런 비아냥과 낯선 반응에 이솝과 헤르미푸스는 당황했습니다. 이솝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신화와 우화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화는 인간들의 숨겨진 본성을 보여줍니다. 오해 마십시오. 우화 속 사자나 여우 혹은 개미나 짐승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때론 목숨 부지를 위해서 속임수를 쓰거나 비굴해지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신의 땅 델피 신전이 알고 보니 소문과 달리 형편없는 신전이란 말입니까? 델피 시민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델피 신전을 무시한 거 아니야. 당신이 소문을 냈던 신전의 성물을 팔아먹었다는 제사장 얘기가 우리 델피 시민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다짜고짜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솝은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제사장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미 해결이 다 된 다른 도시의 신전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미 상황이 끝난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찌 감히 가이아 여신이 사랑하고 아폴론 신이 점찍은 도시 델피를 그렇게 폄훼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화도 있습니다. 이솝은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의 조각상을 나르는 나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당나귀가 새로 세운 신전에 모실 신의 조각상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당나귀가 신상을 나르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마다 멈추어 서서 조각상에게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당나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난데없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나귀는 마치 신이라도 된 듯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쭐해진 마음에 당나귀는 크게 울부짖으며 길 한가운데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뻐기고 서 있었습니다. 주인은 당나귀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채찍으로 엉덩이를 때리면서 비웃었습니다.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아. 사람들이 절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짊어진 신상에게 하는 거야. 델피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착각에 빠진 어리석은 낙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폴론 신전을 믿고 까분다는 말이죠. 아폴론을 모시는 델피 시민을 무시하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솝은 들은 척도 않고 또다시 우화를 이어갔습니다. 생쥐와 개구리가 이웃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자기보다 먹이를 많이 먹는 생쥐를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가 생쥐에게 다정한 척 접근했습니다. 우리 친구가 돼서 늘 함께 다니자고 말했죠. 생쥐는 찬성했고 친구가 된 상징으로 서로의 발목에 조금 긴 노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한동안 둘은 들판을 사이좋게 잘 돌아다녔습니다. 들판을 돌아다니다가 개구리는 생쥐를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물속으로 풍덩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헤엄을 못 치는 생쥐는 발버둥 쳤지만 개구리는 좀 더 깊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생쥐가 익사를 하여 물에 뜨게 되었습니다. 독수리는 날쌔게 내려와 생쥐를 낚아챘습니다. 생쥐의 발에는 개구리의 다리가 단단히 묶여 있었기 때문에 생쥐와 함께 개구리는 공중으로 올려졌고 함께 독수리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델피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모는 것은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가 될 것입니다. 저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솝은 우화로 자신의 무죄를 전하려 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솝은 델피 신전을 포기하고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델피를 떠나려는 이솝을 본 사람들이 이솝을 가로막았습니다. 말탄 병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계속거라. 우화마다 델피를 모욕하고 있고 델피 신전의 제사장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리디아 왕이 보낸 헌금은 왜 안 대놓고 도망치는가? 너희는 헌금 횡령에 신성 모독까지 저질렀다. 이솝이 소리쳤습니다. 리디아 왕이 보낸 헌금이라니 그건 무슨 소린가? 우리는 신성을 모독한 적이 없다. 내가 리디아 왕을 만난 것은 10년 전인데 신전 헌금을 내게 맡겼다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다. 나를 이렇게 죄인 취급하지 마라. 나를 재판에 넘겨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라고 말했으나 그들은 막무가내로 이솝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신성모독은 사형감이라며 이솝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이솝을 신전 앞 절벽으로 잡아 끌고 갔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이솝은 자기를 잡고 있는 손을 밀치고 재갈을 풀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사악한 시민들이여, 나를 죽인다고 내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입을 막아도 진실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어둠 속에서도 악취가 번지듯 나의 억울한 죽음은 곧 알려질 것이다. 그대들의 땅에서 부당하게 죽은 나의 언어, 우화를 애도하며 모두가 듣기를 원하노라. 그대들은 나의 고통과 부당한 처벌로 인해 그대들이 받아 마땅한 복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광분한 델피 시민들은 이솝의 말에 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좋아. 아폴론 신이 누구 편을 드실지
어떻게 복수하는지 두고 보자. 델피 시민의 명예를 걸고 너희를 처형하겠다. 그들은 이솝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석양빛이 붉게 물든 언덕에서 헤르미프스의 절규와 함께 이솝은 붉은 노을 속으로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갔습니다. 이솝이 살해된 후 델피 시민들은 심한 기근과 전염병, 크나큰 분노와 광기에 시달렸습니다. 이솝이 살해된 후 아테네와 사모스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델피 시민들을 조사하고 델피 시민들에게 엄격한 벌이 가해졌습니다. 또한 아폴론 신의 노여움인 듯 페스트가 창궐하여 델피 인구 3분의 1이 죽었으나 페스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신탁에 의해서 델피시에서는 이솝의 유가족에게 200년간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솝은 허망하게 사라졌지만 그의 지혜로운 우화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화는 살아서 죄에 물들고 타락하는 생존지에 자연 발생적으로 되살아나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따뜻한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과 시공을 초월한 지혜로운 시간 여행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인간 이솝이 우리에게 던지는 우화의 따뜻한 사랑의 의미와 지혜로운 삶의 모습의 의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